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긴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도망쳐온 어떤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째 된 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0년은 의미가 큰 숫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세월이 40년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는 해에 엘리가 죽었다는 것은 마치 광야 생활을 끝마친 날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황도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엘리가 죽었다는 기사 다음에 갑자기 엘리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가 19절부터 소개됩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아멘. 엘리의 며느리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의 남편 비느하스와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여인에게 진통이 찾아옵니다. 이 진통은 아이가 나오려고 할 때 여성들이 겪는 그 진통에 더해서 알 수 없는 어떤 병에 의한 진통이 동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큰 진통 속에 아이를 낳은 여인은 병세가 악화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중에 옆에 있던 산파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엄마는 집안에서의 대우가 달랐습니다. 반면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버림받아도 될 여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다룰 때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도 여인은 대답하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고통이 더 커서였을까요? 본인의 고통이 더 커서였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에도 여인이 대답하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슬픔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생각 때문에 자식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여인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두었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 행위입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포로로 끌고 왔다. 그것을 보여준 행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여인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곤에게 져서 다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붙들리지 않으십니다. 포로가 되지 않으십니다. 여인의 슬픔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인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영광과도 같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심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던 엘리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어떻게 비느하스의 아내일 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을 가진 여인이 어떻게 엘리의 며느리일 수 있을까요? 당시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철저하게 남성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비느하스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시아버지 엘리는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들의 악함과 모자람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너무나도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타락한 가정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여인이 얼마나 애쓰며 살았을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이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엘리가 사사로 있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때문에 한 말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어요. 10명이 안 돼서 멸망한 것일까요? 한두 명 모자라서 멸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야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당시 유다가 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진작에 망했을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신자들입니다. 1 9 9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회를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기독교를 향해 개독교라 말하고 목사님들을 향해 먹사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를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하찮게 여기는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나오는 이 7별은 온 우주의 권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별을 붙잡으신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 7 금촛대가 교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어떻게 다시 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신다. 온 우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바울이 말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만물 위에 누가 있대요? 교회가 있대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틈만 나면 욕하는 교회가 세상 만물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존재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없어도 이 세상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형편없고 아무리 교회가 모자라도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합니다. 무엇보다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 교회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남은 자들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벌써 심판받아 멸망했을 것입니다. 죄로 타락하여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아직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때문이며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욕하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대함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너지는 세상을 떠받치며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타락한 환경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 시아버지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그 세속적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이 영적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싸웠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죄 짓지 않기 위해 싸우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더욱더 선을 행하기 위해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싸우십시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기 위해 분투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저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고 싸우며 세상을 떠받치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